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사하시고 날마다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함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용서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죄인이나 나의 죄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들 벗겨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수된 나를 발견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사랑하기에 1등이 되고자 사는 신령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더 알길 원하며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속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앞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상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남유다를 거의 망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는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 아래로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자 아하스는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를 썼는데 이를 잘못 쓰므로 아수르 제국의 몽신이 되고 맙니다. 선택사항을 줬는데 종교 제의를 드리든지 아니면 유배를 가든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방 종교 제의를 드리오고 맙니다. 혼합주의가 확산되어지고 정치적 문제와 심각한 종교 위기 속에서 거의 나라가 손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위를 히스기야가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의 등장입니다. 아하스라는 엉망인 왕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했듯이 여러분 히스기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언급할 때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머니 아비야와 외조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이 남유다의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별 이유 없이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든지 또는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관되어진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인 경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에 스가랴가 등장하는데 진실한 증인으로 소개되는데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역사 중에 아하스가 엉망으로 나라를 만드는 동안에 역사 한켠에서는 이제 외조부 스가랴와 어머니 아비야를 통해서 영적 안전벨트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스기야를 양육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조개의 눈물이라 하는 것처럼 이들의 수고로 히스기야가 있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들의 가정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처럼 간사한 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정면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당, 주상, 노뱀들을 다 박살냅니다. 하나님 미워하신 것 다 없앱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한 사람이죠. 5절에 보면은 이러한 왕은 전무후무하다라고 칭찬으로 일색합니다. 그 중에 또 인상적인 단어가 6절에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하나님과 연합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뿌듯하죠.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나, 남유다의 봄날이 오나 싶었는데 좋은 기대는 여지없이 곧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7절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나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도 이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13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어김없이 남유다에게도 찾아오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곡간과 선정과 막 기둥을 싹싹 긁어 모은 은과 금을 바쳐서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죠. 그런데 이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니, 앞서 형통하게 하셨댔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아수르 왕의 이제 랍사게라는 자가 와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의 말로 뱀의 혀처럼 협박하고 선동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 여호와 의지하지 마. 사내립 대왕이 최고야. 여호와 건져줄 거 속지 마. 아수르 왕 누구도 못 이겨. 이스라엘도 우리가 이겼어. 라고 정신적인 심적인 공격을 마구 쏟아냅니다. 아니,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함께 신앙 기억도 하고 착실하게 여호와 신앙을 했는데 은과 금을 강탈당하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데다가 얻어터지며 성읍을 정복당하고 이게 뭡니까? 신앙으로 살아봐야 뭐하냐. 이 멘탈 공격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싫어할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형통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또 앞으로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갖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결단하고 더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정신마저도 다 탈탈 털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신앙을 결단한 순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오늘 문제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유다를 협박하는 랍사게는 아수르 사내립을 의지하면 편안히 살 거야 라고 하고 너희 여호와 신앙으로 살지 마. 그래야만 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요약하면 여호와 따를 거야 말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싫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따를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사실 가장 듣기 원하는 대답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실까요? 적군이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상황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히스기야의 결단, 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용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의 믿음을 순종을 시험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이래도 너 순종할래?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칼로 내려치기 전에 급히 말리시죠. 아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하시죠.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기에서 빛을 발하죠. 신앙도 위기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에 이처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인지 검증하기 위해서요. 정금과 보석은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금고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랍사게를 보내신 것은 히스기야를 형통케 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더 큰 축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검증하시고자 바로 랍사게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요, 그 검증하는 금과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길 결단할 때
어쩌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 만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기억 못하고 당황할 수 있겠죠. 믿음이 아닌 살며 몸에 배인 습관대로 세상의 생존 본능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함으로써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이를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아무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무엇보다 크심을 믿는 은혜 갈 길을 소망합니다. 이 검증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주심과 기이 쓰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믿음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삶에 랍사게 같은 도전을 직면할 때에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 당할지라도 통과할 수 있는 입증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통과함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